날마다 주의 품 안에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들을 쭉 나눠오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스토리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뭐 이야기는 아는데 그 중심에 흘러가는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깨닫고 그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본질보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만 기억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본질들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쭉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 중심에 흐르는 본질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법궤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죠. 두 돌판이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소 안에,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죠. 그 성막은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그런 곳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 안에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가고, 그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듣지 못하니까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법궤를 이제 뺏기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저 법궤를 앞세워 나가면 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블레셋과 싸울 때 엘리 제사장 때는 저 법궤를 뺏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사울 왕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결국은 블레셋에게 갔다가 그리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기란 여아림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로,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저기에서 법궤를 들고 나왔다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뺏겨서 그 블레셋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저곳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다가 결국은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목이 부러지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전염병이 도니까 결국은 또 다른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고 에그론,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란 여아림까지 오게 되는 여정을 보았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네, 실로에서 결국은 법궤가 이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오는 이것을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에브라임의 그 시작은 여호수아죠. 물론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에브라임, 갈렙이 유다 지파고 그래서 두 사람의 믿음이 결국은 두 지파로 이제 대표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두 지파가 결국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여호수아로 시작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갖지만 사사시대에 그렇게 타락하고 악해져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 때 가장 크게 달했고 결국은 하나님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가져갔다가 돌아오게 하셔서 유다 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기란 여아림 유다 지파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넘어오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러면 거기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껍데기만 남는 종교 행사만 남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교회 껍데기만 남게 되고 이러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 기적도 없고요. 기적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간 형이 벌써 지금 24년째인가요? 제가 목회한 지 벌써 이제 올해가 2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형도 거기서 24년 됐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기적들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번씩 하면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고 또 이성적인 미국은 매우 이성적인 나라고 또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형도 이미 그렇게 다 돼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성에 맞는 설교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고요. 교회들이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법궤를 가져간들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예배, 죽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하나님께서 이제 옮겨 놓으시고 촛대를 옮겨 놓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법궤가 이동해 가는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법궤가 이제 기란 여아림까지 와 있었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야기,
오늘 이 법궤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 13장에서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사울 왕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죄를 범하는 이야기 하나 나오고, 또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또 치명적인 실수,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리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중요한 흐름의 본질,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13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첫 번째 왕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매우 강력했어요. 그때의 거인족들이 여전히 남았어요. 거인족의 후손, 대표적인 게 이제 골리앗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인족들의 후손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해양, 그 지중해 연안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뭐 그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2년째 되는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걸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나서 2년째라는 건 그 다음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왕이 됐으면, 그것이 만약에 11월 달 왕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채 1년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년이 됐는지 1년이 넘었을 수도 있고 1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3월 달에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뭐 8월 달에 전쟁이 났다 그럼 1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면 1년 좀 넘은 것이고요, 짧으면 1년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울이 아직도 왕을 세웠지만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사사시대와 같은 아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아마도 베냐민 지파만 이끌고 간 것 같아요. 그 군사가 3,000명을 택했다 그러잖아요. 3,000명이 갔고,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다.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 땅에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 3,000명 중에 사울이 이끌고 간 군사는 2,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끌고 갔는데, 그런데 한번 보시죠. 13장. 13장. 한번 성경을 보시죠. 13장 5절 보세요.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에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지금 블레셋의 군대의 수는 병거만 3만입니다. 아까 사울의 군대는 2,000명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병거만,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 탱크, 전차를 얘기하겠죠. 그런 이렇게 무장한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은 6,000명이고, 그리고 그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러니 2,000명 갖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금 다 두려워 떠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빨리 그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전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사무엘은 정한 기일 안에 오지를 않습니다. 1회를 기다렸지만, 7회를 기다렸지만 오겠다고 말한 약속한 날에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나 다급해서 그가 번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것이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제사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번제를 드렸으니까 나무 뭐 탄내가 나고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사무엘이 와 보니까 이미 제사가 끝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6장 1절이 아니고 13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울을 버렸다. 이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는 아까는 16장 1절인가 봐요. 네, 16장 1절. 네, 지금 하나님이 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 번제를 드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번째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블레셋의 군대가 저렇게 많다. 우리는 2,000명이고 그런데 그 2,000명도 너무나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600명이 남았다는 거죠. 다 흩어지고 600명 남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득이해서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주목해야 돼요. 사울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십시오. 사울의 입장에 서면 그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왕입니다. 백성을 이끌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의 군대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 밤사이에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너무나 다급합니다. 조급해요. 사실 우리가 많은 잘못을 범할 때 조급해질 때입니다. 조급해지면 자꾸만 우리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느긋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조급해지고 나면 뭔가 쫓기든가 조급해지면 이게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조급해지는 거죠. 사울이 너무 조급해졌어요.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백성은 자꾸 도망가요. 600명 남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사울의 입장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이라면 우리가 사울이었더라도 그랬을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부득이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득이해서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우리는 그런 합리화를 합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이나 아니면 그들이 역사 속에서 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고 저랬지?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그게 다 돼요. 남들 다 괜찮대. 그럼 나도 그게 괜찮은 건가? 그러다가 이제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해라.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너희가 둘 다 섬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나 바알도 섬겼어요. 그 당시에는 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영상 예배 드린다, 예배 폐쇄하면서 뭐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니까 다 그냥 다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 되는 거구나.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뭐 감염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다 그렇게 하다 보니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또 비난을 받고 막 이 논쟁이 벌이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득이하다고 하는 이 말이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안 오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얼마나 늦는지 뭐 물어보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자기가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울이 어쩔 수 없이 한 일인가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한 일인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말은 부득이해서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이거 다윗의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 법궤를 기란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의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법궤 앞에서. 그런데 사울의 때는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거예요. 저 법궤가 돌고 돌아서 기란 여아림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때에는 그 성막이 실로에 있던 것을 어디로 옮겨놓냐면 기브온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렸고 다윗도 기브온에서 번제단에서 날마다 조석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막은 기브온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지도를 보세요. 기란 여아림과 기브온은 바로 앞에 있어요. 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막을 옮겨오면서 법궤를 옮겨다 놓으면 되잖아요. 법궤를 옮겨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법궤를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옮겨오자. 사울 왕 때에는 그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결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자. 그래서 법궤를 옮겨온 거예요. 다윗은.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상 10장에 가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랬어요. 사울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누구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신접한 자에게 물었어요. 무당 찾아간 거예요. 무당. 그 당시에 그 무당들에게 토속 종교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뜻을 묻고 내가 어떻게 할까? 전쟁할까 말까? 전쟁하면 이기냐 마냐 다 신탁을 했잖아요. 전쟁할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마음에.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 정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 요식행위로 해치우듯이 하는 행위였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척한 거예요. 마치 가인과 아벨 때에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긴 드리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그렇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겠죠. 그러나 마음에도 없이 그냥 합리화하게 하는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아시잖아요.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첫 번째 죄는 부득불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결정할 수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14장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고 그래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 수 가지고.
그게 이제 14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두 번째. 네, 이건 다윗의 얘기고요. 네, 가영아 좀 네, 네, 15장 얘기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러셨어요. 왜 진멸하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길을 막아선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죠. 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이 일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지나가도록 길만 내줘라 그랬더니 그들이 막아서서 그들이 결국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어느 누구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고 짐승들 살찐 짐승들을 살려왔고 아각 왕을 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각 왕을 살려오고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오니까 사무엘이 또 책망한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짐승의 소리들이 들리니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습니다. 또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이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살찐 것을 그냥 죽이기 아까우니까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한 거를 살려와서 욕심을 가지고 살려온 걸 가지고 책망을 이제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갖고 왔다.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정말 그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거 갖고 온들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죠. 두 번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16장 1절이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이제 지체 없이 야 미련을 버려라. 이제는 사울에게 미련을 버리고 너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 한 왕이 있다.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이 두 가지 사건 이후로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왔죠. 이것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에스더에 나옵니다. 하만이 등장해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잖아요. 그들이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했고 유대인을 미워해서 다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그 하만이 누구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각 왕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각 왕의 왕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중에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아말렉 왕 아각 왕의 후손들이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만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서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는데 씨를 내버려 두니까 결국 그들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게 유대인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멸하라고 그러면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왜 하나님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해 안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러면 저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이거 왜 다 죽이라고 그래? 살찐 것들 그냥 살려오면 되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되고 키워서 새끼를 낳아서 우리가 더 그거 하는데 왜 짐승 죄 없는 짐승까지 다 죽여?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살려오면서 아가왕도 살려왔고 그 후손들도 살려놓고 하니까 그게 나중에 저렇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게 되는 그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그때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도 순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사울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을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윗만 죽일까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게 사울의 왕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의 사건은 첫 번째는 제사의 실패입니다. 예배. 두 번째는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성경 속에 흘러가는 중요한 축과 같은 겁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나가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 가지를 다 버렸어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드려버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두 가지를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아라. 더 이상 사울 때문에 너 슬퍼하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 왕을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왕권을 옮겨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왕권이 넘어오게 하시고 유다에게서부터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창세기 3장과 4장에 가면 선악과 이야기, 불순종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리고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두 가지가 무너지고 나서 그 땅에 저주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예배와 말씀입니다. 예배와 말씀, 이 두 가지 놓치면 안 돼요. 예배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이것도 안 되고요, 말씀은 있는데 예배가 없다? 이것도 안 돼요. 두 가지가 늘 항상 같이 두 가지의 축으로 이 성경의 중요한 본질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면 그러면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두 가지 환상 보여주신 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회복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그 유다를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 아랍에 있는 그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해도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아무리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